네, 이제 우리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하던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그들의 친히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풀었는데 엘리야가 이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나를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마지막 기도를 아주 애절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동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이스라엘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 위해서 전도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이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뿌리인 이스라엘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믿음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현재는 거역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빚을 진 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 16절을 봤습니다. 이 떡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일종의 감사제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뒤로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떡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 먹는 모든 이 떡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세계 모든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이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떡과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 또한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얼마나 독보적이냐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했고,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참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쳐버렸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을 그 자리에 접붙이셨다 그랬습니다. 이 돌감람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난한다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바울은 앞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 비유, 두 번째 이 감람나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쭉 이제 24절까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람나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가 뭡니까? 이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이제 이 올리브 나무 같은 건데, 거기에다 이제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서 이제 그 식용으로 쓰죠. 특히 이 올리브 열매나 기름은 우리가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등을 밝히는 데 쓰였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 땅 속의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실 전혀 쓸모가 없고 이 참 감람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이기를 합니다. 돌감나무는 이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죠. 감람나무의 이 접붙임은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접붙이는 것들 보면 감나무나 배나무나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돌감람나무, 돌배, 또 돌밤나무에다가 그 품종이 좋은 그 가지를 그 그 나무에다가 접붙여서 그 좋은 가지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접붙임을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반대로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그 활발하게 진액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로 변화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형태로 보통 꺾꽂이하고 조금 다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것을 이제 비유를 들면서 참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 난 이 참감람나무 가지들인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임을 받고 그 자리에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들인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에게 속하게 된 우리 이방인들은 본래 참감람나무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한다거나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은 이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들이 꺾여진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이제 꺾여진 참 감람나무 가지들인데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꺾여진 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보고 너 참 형편없구나.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나무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감람나무에 접붙인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 뿌리에서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가 그 뿌리에서 진액이 나와서 너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그 참감람나무의 나무를 이렇게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라고 했죠. 농부가 이제 그 가지를 꺾는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한 거죠. 그 가지가 꺾이지 않았다면 나는 양분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참감람나무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빚진 믿음의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면서 그 뿌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면 그 사람은 가지에서 잘릴 가능성이 많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나를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의 그러한 덕분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선택받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당한 데 비해서 이방인은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교만하게 자랑하다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랑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구원받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소극적인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적극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22절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인자하심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은 그 인자하심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그 가지를 잘라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찝히는 바 되리라. 꼭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는 것과 또 인자, 즉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더 엄하게 다루셨습니까? 바로 넘어지는 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여기에 넘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루셨지만은 왜? 그들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대신 접붙임을 받은 가진 우리 이방인들은 인자로 다루셨다 그랬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게 수고해준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를 하죠.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어미하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 23~4절에 보면 혈통상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접붙이는 능력을 사용해서 다시 참 감람나무의 본래의 원가지들을 기쁘시게 접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본문 24절처럼 하나님 혈통상 이스라엘을 기꺼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새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원참 감람나무 가지의 경우에 훨씬 더 기쁘게 원상으로 접붙임을 받게 하실 것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고 거역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더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더 쉽게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24절 보면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즉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기쁘시게 이들을 원 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들이랑 꺾여진 믿지 않았던 탓으로 꺾여진 이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돌 감람나무도 접붙이셨으니까 그들은 더 쉽게 이렇게 접붙임을 받을 능력이 하나님께 왜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본래 붙어있던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행하는 그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만 이게 바로 참되고 겸손한 그런 삶의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혈통상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이고 또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성도는 혈통상 이스라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한 회복을 열망하는 것과 또 그 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하게 그 마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 이방인의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2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감람나무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접붙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접붙임을 받거나 혹은 또 접붙이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접붙임을 받으며 사느냐 하는 거죠. 이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바른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형제 자매 이웃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바른 접붙임이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유명한 어떤 그 영화 감독이 확보한 어느 장례 일기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유복한 집 딸로 태어났는데 여고 시절에 이제 친구가 그 지금 유명한 가수가 이 지금 우리 그 이제 마을에 그 유흥업소에 지금 오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한번 가보자 하고 이 이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로 그 이제 학생이 가지 못할 그 유흥업소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자기 학교의 학생 주임을 만난 겁니다. 그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장 선생님이 내일 교무실 오라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그 여고생이 너무 겁이 나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내를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장녀가 돼버린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의 예는 어느 목사님인데 이분도 예수 믿지 않다가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회를 갔다 이거죠. 거기 성경학교 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다 하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처럼 어떤 친구와 접붙임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영향이 아주 크다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바르게 되어야만 모든 관계에 접붙임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꺾어짐이 없었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나를 둘러싼 그 부모나 형제나 스승이나 친구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조건들도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희생해 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내가 지금 있게 한 그런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이 환경의 그 희생 위에 내가 참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믿게 되었고 누군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도움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도움 주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역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희생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요구하는 희생은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 것인가 아니면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할 때 그 하늘은 언제나 돌감람나무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찾아올 만큼 그들에게 본이 될 만한 우리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행복해 보이는 것, 무언가 앞서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 부부와 자녀를 사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가지고 질투가 일어날 만큼, 부러워할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이 교회로 오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동족 구원을 위한 비전을 우리도 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받기를 자기가 예수 믿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할 만큼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바울은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날 눈앞에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동족을 향해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북한 땅 김정은 정권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저 북한 성도들의 피 맺힌 그 절규와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서 속히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바뀌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펼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북이 통일되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 북한 땅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감람나무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오늘 있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임을 깨닫고 나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수 믿는 가정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족, 특히 북한 동포들의 구원에 대한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